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우리 7장의 말씀을 들었듯이 정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는데, 그 스데반 집사, 사도들을 시기와 질투했고 또 스데반 집사를 시기와 질투했던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하였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나는 모세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모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변론하였고, 그 설교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의 그 분노와 질투로 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굉장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사도들과 또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집사로 세워진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원래 있던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된 것은 이 핍박을 시작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이 정확한 이 빌립의 마음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지역 곳곳에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하면서 동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사실 교회가 핍박받고 이런 괴로움을 받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빌립을 통해서는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절망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더욱더 선포되고 증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의 이 왕래하지 않던 이 길을 빌립이 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빌립은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시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큰 기쁨이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땅 가운데,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정말 큰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된 것이죠.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당시에 이제 마술사였는데, 당시의 마술사는 지금의 마술사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마술사는 이제 굉장한 손놀림으로 사람을 이제 속여서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마술사는 별의 움직임으로 기상 변화나 인간의 역사 변화를 예측하기도 했고, 귀신을 통해 점을 치거나 주문 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권선 지역에도 이제 점 보는 데가 많이 있죠. 아마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 마술사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몬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몬 자신 스스로도 나는 큰 자다, 그래서 자칭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몬은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들과 권능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신도 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난 마술사로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이 생각이 나죠.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처음에는 마술사들이 그걸 따라 했습니다. 자신들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면 갈수록 자신들은 나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치 시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마술사로서 무언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근데 이후에 계속 해내는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마술사로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감탄하며 놀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빌립이 세례를 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성령이 임하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일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되었죠. 이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도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라며 안수하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이 안수 자체가 막 힘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제 막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막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시몬은 더 크게 놀란 겁니다. 아니, 빌립이 행한 그 일들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구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그 능력, 그 손에서 나오는, 마치 광선처럼 나오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물론 손에서 어떠한 광선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정말 그런 것처럼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면 난 더 큰 마술사가 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바치면서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시몬은 엄청난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이 마치 마술을 하는 것 같이 무언가를 지불하면, 어떤 것을 노력하고 어떤 것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무언가를 해야만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수행을 한다거나 어떠한 이제 돌을 닦거나 하는 그런 뭔가 수행이 있어야, 선한 어떤 것을 해내야 무언가를,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이 다른 종교의 생각처럼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이 마치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도 가끔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나 교회 모임에 처음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헌금을 지불해야 되냐, 이제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시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돈을 지불하면 내가 얻어낼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만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돈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혹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면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큰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은 자신이 큰 자다, 자칭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값을 매기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춰버리는 그런 마음을 이 시몬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그러한 질문과 행동에 대해서 너의 돈을 보잘것없이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망할지어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 시몬 이 친구야, 지금 너는 교만한 상태야. 너의 마음은,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말은 너가 교만하다는 거야. 그 교만을 너가 버려야 돼, 낮춰야 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몬이 이제 그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길 바라면서 회개해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주석한 총신의 박경대 교수님은 그렇게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거칠게 네가 기도해 라고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시몬이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길 바라면서 간절히 말하고 있는데 시몬은 네가 기도해 라고 오히려 크게 반박했다라는 것이죠. 시몬의 이러한 반응은 자신이 회개할 생각도 없고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그 교만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은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이 시몬은 굉장히 자칭 큰 자였습니다. 스스로 높이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을 높이는 이 시몬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는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은 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크신 분인데 그분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실 때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나아갔는데 이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예수님의 그 죄패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넣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왕이다라고 고백을 이제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죄패에는 자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죠. 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왕이셨고 진정한 왕으로서 그곳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이 교회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높이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낮아지시며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을 돈으로 주고 살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돈으로 절대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이었죠. 또한 기도 또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라는 선행을 해야, 공덕을 쌓아야 하나님과 신과 교제하며 신에게 무언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기도라는 것이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도록,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죄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리게 되는 시작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믿기 시작할 때의 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의 사건이다.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회개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만 있지도 않고 또 믿음만 있지도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죄에 대한 지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믿었다라고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그 믿음에는 사실 문제가 있었던 믿음이었죠. 믿음조차도. 그는 믿음도 문제가 있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욱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고 진정한 회개 또한 믿음을 동반합니다. 이 믿음과 회개가 이 시몬에게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분노하며
정말 네가 기도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떠나가게 되는 것이었죠. 정말 우리가 이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을 믿었을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후부터도 오히려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인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정말 크시네요. 믿음이 너무 강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나날이 더 커져가야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내가 이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점점 회개할 일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죄에 대한 이 면밀하게 내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정말 세세한 죄까지 다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행동에 나타난 행동의 죄에 대해서만 회개를 했지만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까지도,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다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학자들은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으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점점 더 자라나고,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 속에서 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회개와 믿음을 정말 이 매 주마다 이 금요기도회 때마다 누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스스로 정말 이 시몬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순간들, 교만했던 그 마음들까지도 생각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자꾸만 다른 곳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